리차드 본 브렌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께서 옥중에서 만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체험기와 같은 그런 귀중한 책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책 중에 나오는 확실한 실화 이야기입니다. 구소련의 공산당 지하에서 러시아의 친례교인 한 사람이 감옥에 가서 3년 동안 무진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돼서 출소했습니다. 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다 잃었고, 그래서 방황하던 중에 한 농부의 집에 가서 기숙을 하면서 그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느 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온전하게 되기 위해 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겠니? 그는 말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일은 다 해도 좋은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다시 감옥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일을 하라면 제가 일생을 걸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너는 온전해지기를 구하지 마라. 이후에 그는 내적으로 갈등을 느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던 끝에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어떤 희생을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 끝나기 전에 비밀 경찰이 달려들어서 그를 체포해서 다시 감옥에 갑니다. 굶주리고 매맞고 햇빛도 없는 그런 독방에 갇혀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감방병에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어서 그 뚫린 구멍에다 대고 옆방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마디 두마디 말을 하게 됩니다. 얼마 동안 말하다가 이름이 뭐요? 하고 물었더니 옆방에 있는 사람이 이름을 대는데 자기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자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큰 위력이 있습니다. 첫째가 감사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실패도, 어떤 질병도 두렵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는 겸손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압니다. 참으로 감사할 때 진정으로 겸손해지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가장 큰 위력을 가지고 신앙적 위력, 큰 힘을 가지는, 그리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이옵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의 대표자입니다. 아마도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욥
만큼 고난당할 것 같진 않아요. 고난당한 자 중에 극치의 고난을 당한 바로 그런 대표자가 욥입니다. 재산을 잃었지요. 자녀 10명인데 10명이 한 시간에 다 죽었습니다. 몸은 병들었지요. 그의 위로자인 아내는 그를 저주하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까지도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전혀 위로가 아니고 오히려 비판이었습니다.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욥입니다. 더욱 어려운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지었나? 그렇게 큰 죄 지은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무슨 큰 잘못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애매하기 짝이 없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그것은 가중합니다. 더 많은 무거움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그런 고난 중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이 없고 죄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고난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어쩌면 운명처럼 이 고난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욥기의 주제는 뭐냐 하면 의로운 자의 고난입니다.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면서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욥의 속성입니다. 욥의 성격이요 특성입니다. 큰 고난을 겪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러나 이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 욥기 끝장에 가서 보면 이제 깨닫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했는지 끝에 가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니 오늘은 이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많은 축복을 받는 그런 해피엔드로 욥기는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 핵심입니다. 그 극심한 고난 중에서 그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은 아십니다.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주님만은 아십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이 고난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예요. 이걸 이길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것도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엄청난 신앙이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아시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우연적인 것도 아니고 돌발적인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주의 지혜 속에 있습니다. 주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아니, 주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참
참 귀중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너무 다 알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문제예요. 알긴 뭘 알아. 아무리 알아보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거 알아요. 그리고 아시는 주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경륜 속에 있고 그의 플랜 속에 있고 그의 교과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아주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도 주를 사랑, 비겁해서도 주를 사랑. 주는 아십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 나의 판단력 다 포기합니다. 오직 믿음만 확실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알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난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음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옵니다. 단련하신 후에, 이건 단련입니다. 나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훈련이요. 저는 단련이라고 하면 꼭 생각나는 내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63년에 처음 미국 유학 갔을 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뭐 경험도 하기 겸 좀 돈도 벌 생각으로 공장에 가서 일을 좀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여름방학 동안. 그때 제가 목사님께 부탁하기를 가장 어려운 것, 돈 많이 받는 거, 그거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 내가 한번, 내가 일생 할 건 아니니까 경험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윌리엄 포즈라고 하는 강철 공장에 가서 일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시끄러운지요. 전부가 귀를 막습니다. 귀를 딱 막고 작업복을 갈아입고 가서 일을 합니다.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통 기름 속에서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와가지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야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장에서 제가 일을 해봤는데, 문제는 강철을 만드는데 때립니다. 계속 때립니다. 꽝! 그 불 속에 넣어가지고 벌겋게 쇠를 달고 가지고는 그 기계로 만든 한마 40톤짜리가 떨어집니다. 꽝! 하고 떨어지면 때리고 그 다음에 꺼내보면 여기 좀 이렇게 틈이 가면은 그걸 또 갈아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또 때립니다. 이렇게 때리고 그래서 강철을 만듭니다. 그 강철은 번호만 있지 강철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 이걸 도대체 뭘 만드는 거냐고 했더니 강철을 깎는 강철이래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강한 그런 강철을 만들어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때리는 거예요. 매를 많이 맞아야 돼요. 때릴 때마다 두 가지가 이루어져요. 찌꺼기는 나가고 분자는 합치고, 쓸데없는 찌꺼기는 다 빠져나가고 분자와 분자는 가까이 붙어서 강한 강철을 만든다고 그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매 많이 맞은 사람이에요. 누가 인격이 괜찮습니까?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사장님, 우리 교인 가운데 몇 사람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그가 안 된다고 그래요. 왜? 당신은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고난당한 게 없잖아요. 고생한 얘기를 해야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지. 이것이 없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럼 기도력이 무산되는 거죠.
고난, 남보다 더 많은 고난, 더 극심한 고난, 그것이 단련이에요. 인격을 단련하고 훈련하고 또 신앙을 훈련하고 거기서 온전한 인격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80세에 불렀어요. 왜 하필이면 80입니까?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칩니다. 이 80년의 역사가 꼭 필요했던 거예요. 이렇게 단련하시고 80세에 불러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습니다. 여러분, 단련하신 후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고 있습니다. 무작정 있는 그런 시련이 아닙니다. 막연하고 그런 무모한 우연한 그런 고난이,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단련하시고 겸손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단련하시는 역사, 그걸 내가 믿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다. 그것이 욥의 믿음이에요. 그 신앙, 그런 거로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을 살며 불안해하고 있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다는 걸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그런 거로 최후 승리,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의미요법의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의 삶의 미래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고 그 변화도 아니고 태도라고. 태도요. 태도는 그 신앙에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는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왜 이런 일이 있나? 왜 이런 일이 있나? 묻겠지만 마지막 결론은 언제나 간단하다.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어디까지나 내 믿음, 내 인격,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필연적인 것이다. 꼭 있어야 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말이 아니고 명상이 아니라 감상이 아니고 이것은 현실 상황이다. 현실 속에서 자기의 자세를 바로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과제를 잊지 마라. 왜요?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고난에도 할 일이 있어요. 의미 없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과 과정,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12절에서 유명한 간증을 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 내가 당하는 환난, 내가 당하는 이 많은 고통, 이 모든 일들이 합동해서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그래야 할 것을 확실히 나는 알고 너희도 알기를 바란다 말합니다. 나의 몸,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판단, 여러분 그걸 의지하고 믿고 살아옵니다마는 어느 결정적 순간에는 다 포기해야 합니다. 딱 하나만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고 주께 맡깁니다. 어떤 대학생이
아주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나름대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제가 연애를 했습니다.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주 깊이 사랑한 것 같은데 부모님께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 여자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아버지 말이 no, 그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에 이 아들은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거 이상하다. 친구들이 너무 이상해서, 야, 너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다가 아버지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걸 아버지 싹, 그것도 그럴 수 있냐? 일반적인 개념으로 물었더니 얘가 하는 말이 너희들은 몰라서 그래. 내가 6살 때 프로판 가스를 잘못 사용해서 우리 집에 불이 났거든. 다 나간 다음에 보니까 내가 방 안에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옥상에 올라갔잖아. 그래가지고 연기가 자욱한 데서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밑에서 뛰어내리라.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안 보입니다. 어디 있는지. 나는 네가 보인다. 뛰어내려.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하고 뛰어내리는데 나를 탁 아버지가 잡아주어서 내가 살았다. 아버지는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 내가 아버지가 안 보일 때도 아버지는 나를 보고 계셔. 그런 거로 난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느라고 어지간히 애쓰고 실패해가지고 상처투성이지요. 이젠 그만합시다. 내 길을 주께서 아십니다. 무조건 항복을 하세요. 백기를 드세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고 그리고 주의 손에 맡깁니다. 이 무진한 고생을 하는 이 욥의 고백을 들으세요. 오직 주께서 아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살며 자행자지하면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되돌아보며 그 모든 것이 주의 사랑이요 주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오직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주의 지혜와 능력과 그 사랑에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고 살면서 더 밝고 온전한 남은 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